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철로 역정의 책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철로 역정을 어릴 때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용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읽으라고 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동화 같은 느낌이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환타지 같은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권선징악, 당연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례자의 길에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과 표현들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철로 역정의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존 버년을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존 버년은 1628년에 영국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신은 평생에 아버지 일을 배우며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전쟁의 내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그 인생의 가장 큰 충격적인 변화는 자신의 동료가 가장 가까이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보초를 서서 자기가 서야 되는 그 시간에 동료와 시간을 바꾸게 되고 순서를 바꾸게 돼서 그날 바로 그 동료가 곁에서 총탄을 맞게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먼 것이 아니라 깊이 그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제대를 하고 나서 20살에 가난한 청교도인 아내 마거릿 벤틀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가지고 온 것이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한 책은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과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책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또한 독실한 그 아내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갖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부 사이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런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교회에서 집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고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인해서 이 존 버년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대로 그 인생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 왕정이 복구되고 복음적인 설교를 금하는 법령이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를 박해하는 시대가 된 거지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존 버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그런 법령조차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옥된 상태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계시로 주셔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은 인생에 가장 많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 쓴 철로 역정으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메시지죠.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병들면요, 우리의 소망은 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이 병들면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를 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책입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순례 여정 속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지만 자신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존 버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 같이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1678년에 초판이 인쇄되어서 많은 각세기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의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 한국 조선에도 1884년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10년 뒤에 1894년에 편로력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사 게일이라고 하는 이분,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 이분이 선교사로 와서 처음으로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은 한국에 소개되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길선주 목사님의 신앙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이 여정도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이 철로 역정에는 성경의 진리가 잘 담겨져 있어요. 이야기로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안에는 성경의 진리가 균형을 가지고 잘 이해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복음의 교리, 예를 들어서 구원과 회심의 과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든지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든지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교리가 아주 균형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등장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신앙의 길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이 철로 역정에 잘 담겨져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잘 배우고 우리 삶에 또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철로 역정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걸어갈 여정이기도 하지요. 책을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은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책과 함께,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대한 책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철로 역정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번역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읽었었던 책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철로역정, 그 책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이 철로역정 수많은 버전들이 나왔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도 못한 것도 있고 좀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이 포에마에서 나온 철로역정, 이 책을 그래도 하나의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다시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더럽고 추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죄의 등을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님께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 짊어지고 간 짐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힘이 심해져서 죄에 대한 각성이 심해집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책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가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고뇌와 고민들을 가족들이 설명을 말하지만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의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크리스찬은 자신에게 오는 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그 근심으로 날마다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크리스찬이 하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근심으로 결국은 이 고민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만나지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반젤리스트. 이 전도자는 누군가? 이 전도자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안내하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남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사람이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은 꼭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은 꼭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그 전도자가 한 일은 양피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가 가리킨 곳을 보게 합니다. 저 멀리 보는 좁은 문이 있죠. 그것이 보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냐면 저 멀리 보이는 빛,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순례자의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영적으로 크게 깨어나서 아직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 이 크리스찬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협박하거나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뒤쫓아오는 두 친구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옹고집이고 한 사람은 유순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집쟁이 혹은 변덕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이 두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 다가오는 친구들입니다. 옹고집은 현세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순례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설득하지요. 왜 그런 사서 고생을 하냐고,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은데 왜 떠나냐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그 가치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이 옹고집과 유순환은 두 친구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출발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상의 것과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옹고집과 유순환은 우리가 그 길을 떠날 때에 그 길을 떠나지 못하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거나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게 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적인 즐거움과 정욕의 더러움을 뿌리치고 그곳으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찬은 비로소 책에서 여기서부터 이 주인공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을 등지고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비로소 이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가 가장 귀함을 알아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예수를 따르기를 위한 길을 걷는 사람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이 명예로운 이름이지요. 그 이름을 얻고 이제 크리스찬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 옹고집과 유순환은 이 크리스찬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결정 속에서 결국은 옹고집은 떠나게 돼요. 그러나 유순환은 크리스찬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정하지요. 여러분, 여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복음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농부의 씨를 뿌릴 때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 네 밭이 비유된 것처럼 이 옹고집은 자신의 딱딱한 고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길에 딱딱해진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려줘도,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자기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줘도 그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것을 딱딱한 것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환과 크리스찬이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동행은 하는데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순환과 크리스찬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크리스찬은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유순환은 짐이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같이 순례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유순환은 무엇에 매료가 되냐면 천국의 영광과 천국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함께 이렇게 걸어가지요. 근데 그 신앙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낙담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야기하면서 막 천국의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걸어가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 사람이 갑자기 늪에 빠지게 됐어요. 그 늪의 이름이 낙담, 디스펀드라고 하는 낙담,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자 유순환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행복한 삶을 말했는데 나도 행복한 삶을 기대했는데 이런 험악한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얼마나 어려움이 일어나겠냐라고 그를 원망하면서 결국은 그 유순환은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유순환은 복음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세상적인 관심으로 박해와 환란이 오면 금방 벗어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순환은 복음은 들었으나 세상적인 기대일 뿐이었고 천국에 대한 환상일 뿐이었지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를 모르는 회개 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성도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내 죄에 대한 비참함과 구원의 절실함을 갖지 못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을 유순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음에 대한 기대,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유순환의 모습은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복음이 떨어진 사람과 같아요. 환난과 박해,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낙담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진 두 사람의 방향성을 보십시오. 여기에 유순환은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에 있고 크리스찬은 그래도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그 방향 쪽으로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에 이 낙담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면 help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help.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할 길을 언제나 준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있지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순례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쉬운 길을 선택해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순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챕터 1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챕터 2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